어디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을 오늘도 미가엘 반주기로 여러분에게 봉독에 올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하노라.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니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또 주 앞에 세우셨사오니 항상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와 영혼이 되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드린 손길들 또 유튜브를 듣는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드린 그 물질 위에 하나님의 예물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되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이번 주 이렇게 집회 때 설교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들으신 분들이 좀 껄끄러웠던가 보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번호 들으니까 좀 그러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들으니까 그건 그렇고 일곱 번째 들으니까 그 맛을 그렇게 하려고 했구나 하더라고요. 이번 설교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돼. 그냥 앞만 보고 판단해도 안 돼. 이렇게 결론을 내린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어나서 주일 설교는 그렇지 않는데 여러분이 오늘도 말하자면 내가 일하려고 하니까 영혼이 없고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세상 것은 내가 해야죠. 왜? 세상에서는 내가 해야 하고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그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일하시냐 이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내 스승이라는 거예요. 스승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가 나를 가르치니까. 근데 우리 성경을 볼 때 나는 내가 알고 내가 들은 것만 배우려고 한단 말이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아들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단 말이죠. 보내서 하신 목적 말이 뭐냐?
세상에 생명을 주려 했단 말이에요. 생명. 아니 그럼 세상에 생명이 없냐는 거죠. 있죠. 먹고 죽고 생명병사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준 것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그냥 생명이 아니고 영원하다는 거죠. 아니 사람이 불로장생이지 아니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개념할 때 영이라는 것을 잊어먹지 말란 말이에요. 영이시다. 영은 비물질이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그분이 또 냄새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맛으로나 뭐로 느낄 수 있는 분이 아니요. 오직 그 아들이 그 형상, 사람의 이게 본 형상이에요. 이게 본체. 하나님의 본체인과 동시에 사람의 참형상, 인간의 참형상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알 때 창세기 1장을 보면 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의 모형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여러분 다 필주죠. 성경책 창세기 제일 앞에 1장 26절을 한번 딱 보면 나오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 외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형상의 모형대로 그랬어요. 그렇죠? 모형대로. 그 모형대로 지은 것이 뭐냐? 모형. 그게 바로 지금 여호와 여러분이 보는 사람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경에 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히브리 9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하늘의 모형들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9장 23절. 히브리서는 좀 찾기 힘드실지 모르죠.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처음 듣으신 분. 그러나 볼 수 있어요. 빌레몬서 지어가 있으니까.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 자, 상반절만 보면 제가 읽을 때까지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그죠? 모형은 이 사람의 육체를 말한 거예요. 알겠어요?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는 있었으나 그랬어요. 사함한다고 안 했어요. 정결케 한다고 했어요. 딱 그랬어요. 하늘의 모형들은 정결케 할 수 있다. 이게 상반절인데 정결케 할 수 있다. 정결케는 하지만 죄사함 받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성막에서 제단을 드리고 염소의 피를 드렸지만 그들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 받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 답이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4절이 말하고 있죠. 그 옆에 보면 뭐가 있다. 히브리서 2장이 봤으니까 4절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황소와 염소 피로 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이. 알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세상 가르쳤어도 그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품 안에서 심판을 받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가 난 중에 제일로 큰 자가 누구요?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인데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가 참으로 부족하다고 그보다 더 작은 자가 침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침례 요한이 메시아를 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침례를 줬기 때문에 참으로 큰 자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여러분이 성경을 또 그거 다 펴주면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거기 나오니까 분명히 최고 큰 자라는 거예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민이시다 할지라도 예수 피가 없는 그것은 필요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다시 9장 23절
야, 그 뒤로 먹을까요? 자, 뒤로. 자, 어디냐면 바로 그 옆에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 그랬어요. 그 좋은 재물이 뭐예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하늘의 것이 뭘까? 하늘의 참 것이 뭘까? 하늘의 참 것이 바로 뭘까? 영이에요. 영. 산영.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이 중요한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보여. 산영. 그래서 산영. 그래 이거 예수 믿으면 영을 위해서 일해야지 육신의 것 때문에 일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 같은 목사들이 뭐 뉴스 가지고 얘기 별짓 다 해도 아름다운 얘기를 해도 영에 관계된 얘기를 안 하면 그 목사는 끝난 목사예요. 육신에 아무리 좋은 워석을 하고 별짓 다 해도 그 영혼을 깨지 못하면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 왜?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가니까. 분명 주님도 이 땅에 계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갈 수 없다 했어요. 영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24절에 그러면 21절부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말고 그 산에도 말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드린 자마다 영으로 예배 드린 자. 그게 신령과 진정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 그래서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육신 때문에 즐거워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영으로 일할 때 그분이 내 일을 도우신다 이 말이죠. 근데 육신으로만 살잖아요. 육신의 정욕으로만. 그러니까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못하려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냥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다른 보혜사를 가지 않는다. 오늘도 그냥 저들은 알지 못하니까 그런다고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해요. 근데 예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차이가 틀려요. 똑같이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다 안다고죠. 하나님을 다 안다고 그래요. 이번에 집회할 때 그잖아요. 한 분 하나 가진 자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일이 뭔지 모르니까 남기지 못했어요. 알고 있고 구원받은 그 문화를 들고 있어요. 들고 있다고 그렇게. 그런데 뭘 어떻게 할지 몰라.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할 때 보면 야 이것 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왜 그냐고. 왜 왔냐고. 아까 하라는 거 했거든요. 아니 그 다음엔 아까 하라는 것만 했는데 이 사람하고 일할 수 있어요? 이 사람하고 일할 수 있냐고요. 그 사람이 옆에 맨날 가지 이거 해 그러면 얘가 딱 돌아. 아니 그 다음은 이거만 하라며요. 이 사람하고 일할 수 있냐고요. 마찬가지죠. 구원 받은 사람이 그단 말이에요. 너 구원 받았어요. 저거가 오다가 이것만 받고 있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서 뭐라 당신의 것이잖아요. 줬으니까 가져가면 그분이 이걸 가져갔다. 자 이걸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응? 이렇게 지금 오는데 자 죄인이에요.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니까 뭐가 됐어요? 구원은 의인이 됐어요. 의인.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죠? 구원받았는데 이 피가 바로 문화로 비어있던 문화로. 근데 이 문화를 다시 누구에게 줬어요? 이게 주님이 주신 건데 주님한테 돌려줬다. 그럼 이게 없어. 그럼 이게 의의도 없어지는 거지. 뭐가 나면 원인처럼 나와서 죄인은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래가면 시작을 해요. 어두운 데서 슬피 가면 이리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둠이 없어요.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지 영은 그림자가 없어요. 그럼 야 그림자가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딱 문을 닫아놨는데 주님이 열어주지도 않는데 쑥 들어왔어요. 그렇죠? 쑥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누가 보면
영은 살과 뼈가 없이 나는 있느니라 하고 보여주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먹을 것을 잡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게 뭐야? 우리가 예수님 그 신앙 그 신령한 몸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 알겠습니까? 보여주셔서 부활하셔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게. 신령한 몸을. 그러니까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일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말처럼 예수를 모르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를 안다고 신앙생활 하는데 모르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목사 자녀들이나 장로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왜 타락하는 줄 압니까? 그냥 교회 다녀서 신앙생활 했는데 야 전도 좀 해라. 뭐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뭐 저들이 하지 이렇게 안고 놔두세요. 그냥 평생 자기는 그냥 목사 자녀로 살면 천국까지 알았죠. 근데 자기가 가진 것은 그냥 구원받아서 들고 있었던 것뿐이요. 아무 일도 남은 게 있어. 그냥 그대로 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뭐 대통령 뺏기면 어떻게 되는 듯이 목사 우리 아버지가 예수교회 목사였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되나? 안 돼.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비유를 하잖아요.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시험하려고. 주님, 우리 형제가 7이 있었는데 그들은 부활도 인정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렇게 물어봅니다. 7이 있는데 첫째가 결혼해서 죽고 그 부인이 그 다음 형제가 들어가서 7형제 마지막까지다가 7형제가 다 죽고 그 여자도 죽었는데 부활 때 누구 여자가 되나 이거 누구 부인이 되나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합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였도다 그러세요. 알겠습니까?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던 그것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예수님한테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죠. 쓰라고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죠. 구원받았는데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고 육적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도 참 좋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예? 일주일 내내 세상에 가서 막 휘터지게 일하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막 사랑해 줬는데 무슨 사랑이 돼? 위로해 줬는데 위로를 어떻게 해 줬는데 그게 힘드니까 밥 먹고 또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죽이 새끼죠 이게 사람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그 영혼을 똑바르게 쓰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말이죠. 영혼을 똑바로 쓰게 가르쳐야지 육신을 쓰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네가 세상에서 극제할 때 회개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서 지옥 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는 것은 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다면 이미 이 사람은 나는 당신의 형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수많은 목사들이 그걸 안 가르치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저 이번에도 가끔 보는데 제가 다른 것도 보다 가끔 유튜브를 보는데 11조 하면 저주받는다고 나오더만요. 근데 그게 목사예요. 근데 그 양반은 참 구득이 많아. 그래서 제가 그 관련하시는 분들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대. 왜 그럴까 해서 물어봤더니 11조 한다는데 뭐 11조 하면 저주받는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고 모든 교회는 11조 하라고 하는데 11조 하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런다고요. 그래요? 그럼 천주교 비유를 든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11조를 안 한다고. 근데 보세요. 천주교가 11조를 안는데 왜 고해성사를 할까요?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고해성사를 할까요? 그것도 하나님께 하지 않고 신부에게.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면 자 한번 여러분께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자기의 살인죄나 자기의 못된 죄나 자기의 모두 진짜 세상에 듣지 못한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신부가 그러는 거예요. 불러. 딱 묵는 거 어디 천주교를 지어야 돼. 에?
어디 분교를 하시면 전화해서 불러. 자매님, 형제님, 예? 어디 교회에 어디가 저 성경이 쓴다는데 우리가 좀 헌금 좀 해야겠죠? 연보 좀 헌신 좀 해야죠. 근데 그거 얼마 좀 하실 수 있죠? 그럼 몇 억씩 줘야 돼. 왜? 자기 죄를 들고 있잖아. 아, 형제님, 이 죄 갖고 있는 거 이거 그래야 더 빨리 하는 게 이렇게 듣고 있다니까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부동산을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직접 내지어다는 거 내지어다는 게 있던 분하고 얘기했더니 고백은 누구처럼 말해? 주님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천주교 교황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생각 그 말이면 모든 것이 되듯이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면서 지금도 저 같은 교회 목사들이 뭐래? 천주교는 뭐래요? 구교하면서 우리는 개신교라고 하죠. 개신교라는 목사치고 침례교 목사까지 다 합쳐서 그 사람은 예수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우상으로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묵도가 있는 것도요. 신사참배했다고 하죠. 그거 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상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아니 우리 있을 때 이제 우리 이렇게 선진들이 있을 때 신사참배 하지 말라고 할 때 저 이렇게 딱 일본군 형사가 서 있어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묵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묵도하는 거예요. 그게 천황폐하게 묵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렸어요. 그것이 지금은 묵도가 돼가지고 뭐 별소리를 다 하죠. 천만의 말씀이요. 어떤 핑계를 대도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왜 그래서 침례교회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젊은 친구도 잘하니까 동아기독교라고 하면 쳐보라고요. 거기가 어떻게 멸망을 했는가. 그 기독교인데 기독교 침례교인데 목사들이 수없이 죽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침례교회가 이단이 됐어요. 왜? 다른 교단들은 침례교 빼고 다른 교단들은 다 뭐예요? 목사가 있으니까 설교를 강대상 목사가 하는데 안수 집사가 설교가 강대상에서 엠마는 집사가 설교해. 이거 이단이 아니고서 어떻게 목사가 아닌데 강대상에 설교하냐 이 말이죠. 목사가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목사가 없는데 그만 성도들을 그냥 놔? 그래서 침례교를 딱 보면 어떤 데는 여자 목사를 인정한 지가 언제요? 침례교 10년도 안 돼요. 10년도 안 된다고. 여자 목사 인준해서 인정한 지가 10년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침례교가 밑에 섰을 때부터 여자 전도사가 세운 교회도 있고요. 여자 집사가 세운 데도 있고요. 안수 집사가 세운 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꾸 잘하니까 아무도 못하고 그래서 침침한 교회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다른 교단에는 순교자가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예. 장로교 턱 들어서 주기철 목사밖에 없잖아요. 주기철 목사님하고 손양원 목사 두 분밖에 없잖아요. 그 사랑의 온전한 주기철 목사 아예 갖고 놀잖아요. 우리 목도지. 그분들은 참 제대로 길을 갔는데 그분 두 명 우리 다른 분들 우려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우려 먹을 사람은 그 사람 그 다음에 참 성결교회 고정금 전도사라고 여자 전도사예요. 전라도 가면 그분이 사는데 그 신화 보면 섬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섬을 돌아다니면서 거기다가 전도해서 그게 만든 거예요. 신화. 그래서 그거 있죠. 그렇게. 근데 침례교회는 누구를 세울까? 그때 총회장을 세울까? 아니면 그때 뭐 총무님을 세울까? 수많은 사람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순교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이.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침례교회 살아오는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려올 줄 모른다는 거죠.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 세상과. 근데 여러분은 세상과 타협해서 하나님 걸 독질하고 하나님 앞에 일하라고 할 때 나를 세우고 내 자존심이 먼저고 내가 저거 모르면 안 되는데 내가 알아야 복음을 전하고 언제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잖아요. 내가 알아야 한다는데 그럼 당신은 당신의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주님과 아무 관계없어. 구원받았어.
똑바로 들으세요. 주님과 아무 관계없어. 오늘 보면 그죠? 그가 너에게 내 것을 알게 하고 내 것을 가르치는데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영광 돌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므로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15절에 말씀하시죠. 그것처럼 주님은 나를 쓰실 때 나는 주의 것이니까 그분 것을 가지고 일하게 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가르치니까 스승이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스승 맞죠. 그래서 성령은 나의 스승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분이 스승이니까 나를 움직여주고 나를 영원한 좋은 길로 가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내가 먼저고 내 것이 먼저고 내가 참으로 내 체면이 먼저고 예수 믿으면서 내가 잘났고 나 뭐 은사 있는데 은사 받았으면 뭐 하냐니까요. 써먹지도 못하는 은사. 그다음 몇 년 하다가 잘 됐는데 안 된다고. 왜 안 될까? 왜 안 쓸까? 왜 그 은사를 어느 정도 쓰다가 말까? 어느 정도 쓰다 보니까 내가 드러났어. 그렇게 쓰러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박대선이요. 그래서 천부교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유명했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내 남산 같은 데서 집회를 했으니까요. 진정으로 그때 혈세 볼 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극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 때문에 망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것 때문에. 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왜 예수한테 안 만들어지냐? 아직도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을 몰라. 예수의 피로 전도해서 구원받고 회개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모르고 행동한다 이 말이지. 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나를 모른다고 했을까? 응? 나를 모른다고 했을까? 잘 들으라니까.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저들은 알지 못함으로 그런다고 했잖아요. 알지 못함으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내가 예수 믿고도 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않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이기지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고. 아니 이게 왜 이기지 못하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 주님 앞에 있는데 왜 그런 마귀 새끼가 그놈한테 예수 발생을 넣을까? 예수 발생을 넣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발생을 넣었을 때 왜 그가 예수 발생을 넣었을 때 순종을 못했을까? 잘 들어. 예수를 발생을 넣었을 때 순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놈이 마음을 못 지켰어. 그러니까 항상 세상을 향해 가잖아. 세상을 향해서.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기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한번 하고.
제가 생각이 너무 많았나 봐요. 예민해가지고 좀 몸이 좀 그랬으니까 죄송하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아느냐 이거예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가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면, 그 말은 하나님을 알았다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한테.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를 알았다 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그러죠. 내가 하는 말을 어찌 깨닫지 못해. 내 아버지는 마귀이니라. 마귀 자식이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막 그렇게 자기들에 얘기하니까 자꾸 자기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못 알았다니까 어차피 네 입이는 마귀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신앙에 순종하지 못하면 나는 마귀 새끼 앞잡이요. 그러면 왜 그가 그 짓을 할까요? 여러분이 마귀가 그렇게 시기를 잘하는데요. 그냥 자기는 그 거룩한 영원한 천국에서 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서 왔다는 말이죠. 거기를 하나님의 만유의 보좌에서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보좌에서 왔는 그 자리에서 질서를 잘못 지켜서 파괴해서 이 땅에 들어왔는데 자기는 못 들어간다는 걸 안다는 거죠. 영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육신을 통해서 육신에 벗은 간에 기회가 있지만 그 천사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다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안다 이 말이죠. 자기가 죄를 지어서 대적했기 때문에 영으로.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놈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뭐요? 우리를 예수를 믿고 그 들어가는 것을 미혹해서 막는다는 거지. 뭘 가지고? 세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20대 때는 산을 참 많이 타는 사람 중에 하나라. 근데 산을 타도 우리는 등산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뭐 친구들끼리 같이 가면 등산이 아니라 그냥 와요. 내릴 때는 가벼운데 갈 때는 완전히 20km인지 40km인지 50km인지 다 메고 올라갔죠. 그래서 밥도 해먹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등산 가면서 밥 못 해먹잖아요. 해먹을 수가 없죠. 아마 등산에 가서 산에 가서 밥 못 해먹은 사람 여러 분 돼 있었더니 근데 우리는 그때는 해먹었었어요. 산에서 그렇게 해서 해먹고 살았는데 이거 전도환이라고 썼는데 등산이 아니라 완전 여기 전도하러 가는데 올라갈 때 정상까지 올라갈 때는 진짜 고생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내려올 때는 개복게 내려오는데 그렇게 전해서 등산할 때 우리는 이게 뭘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 10대 때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10대 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때 그 친구들끼리 같이 그 전도를 하면서 야 이왕에 세상 사람도 똑같이 등산을 하지만 우리는 가서 등산할 때 전도하자. 그래서 편말이 우유 싹 갖고 전도하던 습관이 있었단 말이죠. 그 친구들 중에 다 거반이 목사가 되고 안수 집사 된 사람이고 장로 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어디가 뭐지 제주도 가서 제주도 수학여행 한번 갔는데 고등학교 5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가 3학년 때가 수학여행 갔는데 2학년 때 간 것 같은데 수학여행 갔는데 군대 수학여행 갔다 오는데 난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갔냐면 신검을 받으러 갔으니까 그래 거기 갔더니 제주도 가니까 제주도 한국인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지금은 알아들어요. 그때는 구멍가게 가서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면 못 알아들어 말을. 왜 모르냐면 저는 제주도 말을 저기 한국이냐 일본이냐 그랬어요. 이끙 저끙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겠어. 이끙 저끙 소리를 알아듣겠는데 그때 한 말이 생각난 것이 선배님들이 죽어도 못 알아듣겠으면 고등학생 정도 생긴 아가씨가 지나갈 때 비바리 상하면 안 돼. 비바 물린 것 같더라고. 전도에 못 알아듣겠는데 그때 우리가 처음에 갔던 게 중앙요관인데 그 중앙요관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예수 믿으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여기 방에 교회가 있는지 아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는 줄 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따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데려다 준다고. 여기가 그 교회인데 새벽에 예배를 드린다. 몇 명 정도 학생들이 올 거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 몇 명이 아니라 여기 지금 있는 친구들이 다 갈 건데
이 친구들은 다 간다. 이 친구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새벽에 갔더니 반주를 하고 있는 자매가 학생인데 그 학생이 그 교회 성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몇 번 정도 가보니까 그 집 따님이 있던데, 목사님 따님이 있는데, 그 한 번씩 그 제주도까지 그 돈 비싼데, 김제에서 제주도까지 그 배 타고 가는데 자전거도 싣고, 제주도까지 그 쉽게 말하면 목포까지 우리가 버스 기차 타고 가서 거기서 내려서 선착장 가서 배를 탈 때 자전거를 싣고 탑니다. 그 내려서 자전거 끌고 거기서부터 이제 또 거기서 돈 줄 수가 없으니까 계속 돈이니까 자전거 타고 이제 그걸 찾아간다고요. 하도 이제 간다니까 가는데 그렇게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들이 다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듯이 그런 심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예수를 아니까 한 번 만났는데 전도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가 전도하고 여기서 저녁에 예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젊은 친구들한테 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허락하더라고요. 그럼 강직상에서 설교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니 설교도 할 수 있냐고. 예. 그 목사님이 이제 보고 젊은 친구랑 같이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 막 부르고 막 그랬죠. 그게 그 자매님이 야 육지에서 온 남자 친구들이 남자 고등학생들이 와서 전도하고 집회한다고 하니까 막 그 여학생들을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가서 계속 집회하고 빼지고 예배드리고 막 그랬죠. 그렇게 해서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저녁에 물타기 기도하고 막 그랬죠. 그런 시장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냥 왜 이 얘기를 하냐? 예수를 알면 내가 하는 목적이 주를 위해서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 살아요. 세상에 합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에 맞춰 산다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 것이 먼저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그에게 어쨌든 간에 예수를 전해야 되니까. 그러면 예수를 많이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예수를 적게 가르쳐도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가지고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변화가 됩니다. 알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해도 그 말 듣고도 그 영혼을 울리면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성령께. 그래서 항상 여러분도 저랑 아는 찬양이 있잖아요.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갈 길 몰라 헤매는 형제 자매들에게. 알겠어요? 그럼 이절은 뭐야? 그들에게 말할 것을 내게 일러달라고 하잖아요. 누구 보고? 성령 보고 일러달라고 하잖아요. 성령께.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할 때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있어야 한다고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래도 배워서 가진 것이 있어야 하지. 어떻게 해?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하고 여러분을 생각한다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것을 가지고 해야 한다. 내 것이 뭐가 있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네 것이니까 마귀 새끼들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 것이니까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하죠. 세상 돌아보세요. 내가 말이 이렇게 투자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하지. 야 누가 했다고 안 하잖아. 내가 투자해서 내가 좋은 눈을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지. 남의 했다고 소리 안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자에게는 성령을 구하라겠어요. 그러면 주신다겠다는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했는데 그래서 주님 그럴 거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에게 알게 한단 말이에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세상을 왜 사랑하지 못해? 세상은 이미 마귀가 심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심판이 지옥 가는 그 형벌을 받을 시간이 왔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사형수가 지금은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없지만 사형 선고를 하지만 사형을 실행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해도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날짜를 기다린다. 조마조마하단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고 면회 왔습니다 하고 데리고 왔으면 딱 잡고 가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런 데가 많았단 말이에요. 사형 선고. 그러니까 조마조마하게 기다린단 말이에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언제 집행되는 것이 몰라. 순간에 딱 데리고 들어가면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자기 집행 날짜를 안다는 거죠. 왜요? 주님이 얘기했으니까. 뭐라고? 14만 4천이 차고 2박 2일 수고 차면
너를 집행한다 이거요. 어디로? 마귀로. 그러니까 그걸 집행 못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막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놈이 이제 저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숫자가 차면 안 되니까 막는 거예요. 막어. 그래서 그것이 뭐요? 우리가 볼 때 핍박이고. 그러니까 보세요. 응? 이번에도 참 3년 반 동안 교회를 못 들어,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게 이렇게 타락했잖아요, 다들. 아예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아예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이게 타락이요.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면 유튜브가 있으니까 드린다. 말은 좋죠. 근데 과연 유튜브로 예배를 다 드리냐? 어때요? 놓고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아니면 대충 있다가 예배 드렸다고 저희? 아니요. 제대로 예배 드리냐 이거요. 물어보고 싶어. 영적 신앙적으로 똑바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가서 찬양하면 그냥 솔직히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복음서가 막 쭉 말해가지고 막 날뛰는 사람들 보면 꼭 디스코장에 가서 춤추는 것 같아. 그리고 나오면 그냥 가볍게 그냥 언제 그랬냐고 저는 이런 사람 있잖아. 꼭 저기 뭐예요? 응? 저는 그런 데 안 가봤어요. 요즘 뭐라면 방탄소년이니까 막 뉴스 그런 데가 막 날치잖아 이렇게. 그리고 나올 때는 강강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끝나고 그냥 이 얘기만 해.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식의 복음성가를 찬양한다 하면 당신들은 타락한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 그렇게 뛸 때는 좋았지 막 열어러 왔지. 근데 딱 씻고 나면 끝나버리잖아. 그게 뭔지 압니까? 중풍기회처럼 그래. 중풍기회자. 중풍기회자가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중풍을 21년 알아봤으니까요.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싸운 걸 알아요. 우리 집사람이. 왜냐면 어느 날 봤더니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우리 집에 조그마한 이렇게 옆에 있는 방이 하나 있었어. 조그마한 게 다락이 있었어요. 거기다 소주병을 숨겨놓고 아버지를 드시게 하는 거예요. 아버님하고 사정없이 싸웠습니다. 왜? 아버지 죽으라고 고사하신다고 그랬으니까요.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예, 소주를 먹으면요 사람이 확 달아올라요. 그러다가 식으면요 이 굳었던 몸이 바로바로 굳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1cm 굳었던 것이 3cm, 5cm씩 굳어진다고요. 그러면 굳으면 이게 못 움직인단 말이죠. 그냥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원하는 것입니까? 저분은 그냥 길 힘드니까 가고 싶어 하는데 당신은 거기다가 도약병을 쳤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울었죠. 그러니까 저하고 막 하는 것이 힘들죠. 왜 그러냐면 자기는 편하게 빨리 얼른 보내고 싶었는데 재성이라는 놈 새끼가 안 했다 이거죠. 막 그런 것들 막 우리 자식한테 얘기했어.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겠죠. 야, 내가 할아버지 말이야. 똥치라고 있는데 말이야. 병도 잘 치고 있는데 말이야. 그걸 말이야. 나를 말이야. 막 며느리 앞에서 그러다 뭐 그럴 거겠죠. 아니 그러면 자기 아버지를 독약인 줄 알고 먹이는 아무리 내 어머니지만 자기 남편을 독약을 먹이는 것도 보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적 신앙생활에서 원수에게 독배를 마시고 있고 지옥 가는 걸 마시고 있는데 목사가 그걸 오냐오냐 놔둬요? 그게 목사 아니에요. 내 성도가 내게 있는 직분자가 내게 있는 영혼이 지금 독을 막으시고 지옥 죽을 뻔하는데 그래 아이고 그거 뭐 그 조금 먹지 말지 이거 뭐 먹어서 이렇게 보는데 봤어요? 아니란 말이죠. 신앙생활 똑바로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똑바로 못한 것을 가르쳐주는 게 목사예요. 가르쳐주는 게 직분자고. 알겠습니까? 그걸 못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왜 당신을 왜 안 쓰겠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데 왜 당신보다 못한 저 사람을 왜 쓰는데 왜 당신을 안 쓰겠어? 저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의지가 나지만 당신은 아는 것 갖고 따지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왜?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지식과 지식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알아야만 되는 줄 알고 내가 뭔가 배워야 되는 줄 알아.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안 쓰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저 못 배운 것
가방끈도 적은데 말이야. 저거 못 사는 것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것이 왜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 나올까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래서 세상에서 미천한 거, 천한 것들을 들어서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여기는 뜻이라고. 자,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그렇게 멸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도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다 알아야 되는 건가? 응?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2장. 2장 보세요. 2장 쭉 보면 말이에요. 여기 쭉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2장도 다 읽으면 나오니까 놔두고 1장 보겠습니다. 1장 보면 뭐라고 하냐. 26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은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너희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내가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미련한 것들, 멸시받은 것.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왜 주님께서 왜 그렇게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그렇죠? 그래 지혜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인데 그들을 왜 제대로 안 잡고 미련한 것들, 응? 저 고기 잡는 어부들, 석주장이들, 죄인들의 친구가 됐을까? 그걸 잘 보라는 말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평생 계시다면 저들은 죄인의 친구요. 주님을 죄인들의 친구였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주님이 제일 또 주님 어디 나온 것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참 나사렛 선한 것이 없다 이 말이요. 멸시받는 것들, 천한 것들이 사는 데가 나사렛이었단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든 바돌로메가 원래 나다니엘이었는데 나다니엘이 그러잖아요.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있겠어 하고 비웃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렛이요. 그래서 주님은 멸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뭔가를 다 알아야 신앙생활한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니 성령이 나를 써야 능력이 나타나. 알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어도 성령이 나를 쓰지 않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자.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그래서 성령이 나를 안 쓰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하게 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방법, 성령이 나를 쓰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디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는데 나는 교회에서나 사람 보는 데는 그런 척, 밖에서는 아예 세상 사람보다 더 하잖아요. 더 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왜 그냥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 여러분이 나갔을 때 직장에서 명찰 띄었다 붙이듯이 성령께서 교회 나가면 띄워놓고 교회 들어오면 붙이고 그럽니까? 성령 하나님이 교회 들어오면, 교회 오면 나 들어갈게 하고 들어가고 교회 나가면 나갈게 이럽니까? 그럼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일을 시켜? 그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일해? 교회 안에만 계신데,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데 어떻게 일하시냐니까? 아니요,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 알겠습니까? 내가 잠잘 때도, 내가 세상 친구를 만나서 어머니 할 때도, 악한 일을 할 때도, 세상의 것을 세상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빼먹고 어머니 할 때도, 세상 말하고 세상 가고 노닥거리고 놀 때도 거기에 계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모르고 있거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책들이 있는데 사람이 행한 대로 기록된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책을 보고 당신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미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기로 판결된 사람이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그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그러니까 내가 안에 아들이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으로 살았다. 이 사람에게 생명이 없어. 알겠어요? 그래서 문화비유를 설명할 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 어제 보내드리겠지만 이런 아름다운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요만한 게 파란 색깔이 가지고 나무 이게 쭉쭉 나무처럼 감아요. 이게 감어. 처음에는 아름답습니다. 보기가 밑에가 이렇게 꽃받침이 되죠. 차근차근 올라와. 근데 어느 날 그 잎이 쭉 올라가서 파랗게 된다. 그럼 그 나무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산이나 어디 가다 보면 나무가 죽은 거 볼 때 그 나무 죽었을 때 그 밑을 보세요. 그러면 넝굴이 이렇게 감겨져 있다. 그럼 그 넝굴이 죽인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당신들이 세상 것에 자꾸 감겨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그것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지. 세상에 늪이 있는데 늪을 밟고 갔다가 똑같으니까 들어가는 순간 못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걸 잘 아냐면요. 제가 고향이 호남 평야에 살았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도니 지금은 이제 기계로 심으니까 이상이 없는데 옛날에는 사람이 다 심었으니까 평상시에는 아무 일이 없는데 이 물만 받아놓고 뭐만 심으려고 하면 항아리 같은 데가 있어. 항아리 같은 데.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는 사람들이 밧줄을 묶고 한 사람만 책임지고 왜냐면 널빤지 띄워놓고 심어요. 그럼 물을 심을 때 심어지는데 사람이 들어가면 막 쑥쑥 들어가. 키 한 대도 들어가. 그런데 나중에 물을 다 심어놓고 물을 빼면 그 자리가 없어. 어딘지를 몰라.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하면 못 알아듣겠죠. 근데 그런 거 있다. 그 동네 어른들이 그래. 여기 수렁이 있어. 여기서부터 수렁이 있는 게 누구 아줌마가 다 누구 아저씨가 그래. 여기. 거기를 요령을 잘한단 말이지. 거기를 알았어요. 여기 지금 딱 내고 딱 하면 그 다음에 또 이상 없단 말이에요. 왜?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가에 갔을 때도 왜? 지역 사람들이 안 들어간 데는 아무리 좋아도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객기물에 들어가다 죽죠. 바닷가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안 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꼭 필요할 때만 가는데 객기물에 가는 데는 그러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죽냐?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데란 말이에요. 왜? 거기는 순간에 그냥 푹 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닷가가 있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진도 안 들어가다 보면 울물돌이라고 있어요. 이 울물돌이 처음에는 이상한데 이게 도는 데가 있어요. 울면서 소리가 나. 그때 가면 어떤 배라도 가라앉아요. 그래서 군사도 군사배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해군도 그렇게 뭐 아무나 안 지나간다고 하더만. 왜? 못 지나간데 차고 치고 그걸 못 넘어간다는 거야. 그 울물돌이 있을 때는. 근데 그리 갔다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세월호 배가 그리 지나가다가 그리 지나가다가 난리 났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웬만한 군용 다 갖춘 것도 못 들어간다 그래. 그걸 누가 썼어요?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 거기다 딱 창문 딱 쳐놓고 순간들이 그래서 쑥 들어가서 돌아가서 일본 그 많은 수많은 배를 거기다 수장시켰잖아요. 그걸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그거 써먹겠습니까? 이것처럼 내가 무엇에 빠지고 있는가? 하나님 없이 무엇에 있어서 하나님 나를 안 쓰는가? 이걸 빨리 발견한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저번에도 가르쳤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 내가 무엇에 의미에 빠져 있는가? 그것을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 그것을 찾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날 쓰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그걸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아직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아직도 내 것에 도취되어 있어. 나는 그래도 이건데. 제가 가끔 잘 쓰는 인서울. 근데 서울 안에 지금 명문대 나온 사람들은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서울에 희저분한 대학교 나오면 되죠. 그 구성대 지금 이게 뭐 그러면 그들은 인서울이라고 해요. 바로 인서울이라고 해서 저 솔직히
처음에 인서울에 해서 어디 대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었더니 어디 대학교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때는 인서울 하면 서울대, 고려대, 연대, 명지대 이 정도는 대학교더니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 서강대 아니면 이런 정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새파래지더라고. 어디서 나왔어요? 그냥 인서울 했어요. 후진대 나와가지고 말이야. 저기 지방대보다 못하는 말이야. 후진대 나와가지고 인서울 안 했다고 그냥 사장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그냥 유명하지도 않는 대학교 나와가지고는 나 인서울 했다고 하는 거나 나 예수한다고 뭐 아무도 모르도 객기 부르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틀렸습니까? 뭐 물어보면 아니 그게 아니라고 따지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죠. 제가 그걸 공돌이 할 때 깨달았어요. 공돌이 할 때 깨달았다고요. 경희대 화학과를 나왔어요. 내가 경희대까지 얘기해. 경희대 화학과를 나와서 그 기계를 다 만지다 배웠어요. 와서 만지지 말라 그랬더니 지 맘대로 건드렸다가 자기 집이 쪼상망했어요. 왜? 자기가 책으로만 봤단 말이죠. 책으로 그러니까 싹 봤어. 어떻게 조종하는지 다 배웠어. 근데 실질적으로 그 기계를 안 만져봤단 말이죠. 근데 와서 그냥 누르고 휴지 끊어주는 앞더라. 이봐 보니까 와지직 내가지고 결국은 지금으로 말하면 100억 넘게 물어났어요. 3억짜리 기계 하나를 아작낸 바람에 100억 넘게 물어났다고요. 왜요? 지금으로 30억이죠. 지금으로 인건비로 보세요. 지금 인건비가 기본 수당이 한 200 가까이 나오는데 최저 임금이 200 잡고 4명이면 시다 4명이 그 200이 시다 200 4만 원씩이죠. 400이죠. 거기다 기술자 월급은 최소한도 그거는 그러니까 300씩 400 잡다면 600인데 600은 1200만 원씩 4명인데 그러면 2400만 원인데 2400만 원을 6개월 7개월 해봐요. 그것도 1억이 넘어요. 근데 거기서 짠 옷감이잖아. 예. 그 감을 나온 용량을 줘봐요. 몇십억이 뭐요? 몇백억이 넘어가지. 거기서 그 한 기계에서만 그거 짜가지고 몇억을 짜는데 한 달에 그것을 책임져야 한단 말이에요. 이 회사는 가만히 그 사람 때문에 손해보고 있잖아. 그 기계를 못 돌리니까 몇 개월 동안. 무섭죠? 순간에 한 번에 잘못이 그런 거예요. 뭐 저거 3억짜리인데 뭐 고치면 그거 있으면 바로 고쳐주지. 근데 그거 일 못한 거야. 인건비랑. 그게 얼마나 비싼지 아닙니까? 이것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아직도 내 앞만 보고 내 편한 것만 보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간다고. 근데 나는 옛날에는 그런 내가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는데 내가 참 목사가 지랄해서 못했어. 천만의 말씀 네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무슨 안 만들고 준비 안 하니까 말했는데 그거 싫어서 뭐 대충 해도 되죠. 하다가 시험 들어서 못한 것이지. 똑바로 안 하니까 가르쳐줬으면 되는데 그걸 못 해놓고 시험 들어서 안 해놓고 못했다고. 그러니까 편하게 어느 정도 안다고 교만해가지고 편하게 하고 있지 신앙생활을. 그게 죄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앞에 있을 때 세상 사람처럼 저보다 못난 사람을 멸시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나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보를 보지 말고 티를 보지 말고 내 속에 들보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볼 수 있는 길, 그 영혼을 그 영혼이 알고 그 기도에서 그 영혼이 깨지는 순간 내가 만들어져. 그때서 깨달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 사모님도 목사님인데 그렇게 울었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조금만 빨리 깨달았으면 그 영혼이 큰일 날 건데 늦게 깨달았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중요하듯이 내가 하나님께 만들어지는 거. 모형으로 사냐? 잠것으로 사냐? 히브리서 9장 13처럼 하늘의 모형대로 사냐?
하늘에 참것으로 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것의 일을 하러 오셨지 모형의 일을 하러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듯이 그가 흘린 피는 대대로 영원하시듯이 제사장처럼 연대가 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엄한 짓만 하고 있을까? 엄한 신앙생활만 하고 있을까? 문제가 어디가 있을까?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말이에요. 첫째는 내가 아직도 교만해서 그걸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교만해요? 내가 이 정도 아는데 뭐. 제가 어느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쓰고 싶어서 지원서를 보고 그분도 김 목사님이고 나도 김 목사니까 그들은 이제 목사님을 모르니까 그게 제가 심사를 보러 갔단 말이에요. 나보고 보라 해서. 근데 목사 심사를 받았는데 신학생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 교회 성도가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봐. 왜? 아니요. 이 교회 헌금이 얼마나 이렇게 물어봐. 왜? 내가 뭐 하러 왔냐가 아니라 왜 물어봐? 네가 왜 호구조사 그랬더니 자기가 다녔는데 그러면서 자기 월급은 얼마고 자기는 주일밖에 못 나오고 자기는 신학교에 등록금 줘야 한다는 거야. 그게 500 정도 되더라고. 일반 지금도 아마 과장 이상 돼야 500 정도 받을 건데 웬만해서 500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 신학교 등록금 있죠? 자기 월급을 달라는 거예요. 너는 그럼 교회에서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주일 날만 와서 파트타임은 야 파트타임은 누가 500씩 주냐? 그것도 한 달에 4번 나오고 5번밖에 안 나오고 5주 있을 때 있고 4주 있을 때니까 4번 나오고 500 내가 할게 없어요. 네가 교회에 내가 가서 너네 교회 전도할 테니까 500씩 줘. 아시는 못하더라고. 4번만 나갈 테니까 주일날 딱 4번만 나갈 테니까 주일만 4번 나갈 테니까 500 줘. 가. 내가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해. 그 다음 또 와서 또 그래. 근데 마지막 정도 온 친구가 아닌데 제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러면 신학교 가기 전에 뭐 했습니까? 그때 주일학교 중등부 교사를 하고 부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여기 주일학교 전도사가 필요한데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언제 나올 수 있는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방학 때는 새벽 예배까지 전속 다 참석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자는 안 있어도. 그래? 그리고 되도록이면 제가 대학원 다니니까 시간 있을 때는 수요 예배고 드리고 금요일에는 꼭 와서 드려서 토요일 날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신방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 자녀여서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한두 별 주고 그 사람에게 개척한다고 할 때 개척자금 줬어요. 교회 건물까지 교회 거지까지 했어요. 일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그 다른 사람이 뭐라면 하창이 그 인석으로 하는 사람 똑같은 거지. 아니 누가 4번 나왔는데 500 주냐고. 그게 지금 15년 전 20년 전 얘기야. 대학교 등록금 다 주고 지 월급 달라고 써야 되니까 그런 미친 생각을 가지고 있듯이 여러분의 성격도 똑같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야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려주면 되지 뭘 그만큼이면 되지 그러냐고. 온전한 예배도 못 드리고. 아니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냐 이거요. 나를 온전히 믿냐 이거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지. 그것이 되지 않으면 주님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쓸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왜 저 사람 저렇게 모자라게 쓰는데 왜 쓰냐고 물어보지 말고 왜 나는 못 쓸까 하고 나와 주님 사이를 빨리 찾는 자가 축복이요. 남을 보고 저 사람 쓴다고 하나님 원망 기도하지 말고 저 사람을 시기하지 말고 나는 왜 하나님이 안 쓸까를 찾아보라 이 말이죠. 나는 성령도 받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안 쓸까? 이걸 찾는 건 자가 축복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달리 일하시는 것이 아니요, 그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동에서 일하시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는 그런 신앙이 되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기분에 맥히면 신앙생활하고, 내가 들을 때 개떡 같은 소리를 나한테 헛개 같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벨소리 다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대충 하고, 아직도 감동 기복이 남아서 가르쳐 주셨을 때 듣지 않고 아직도 있다. 그게 너는 아직 육체의 사람이요, 정욕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위해서 쓰라겠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쓰는 거야. 네 육신을 위해서는 쓰지만 나를 위해서 안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너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거잖아요.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를 많이 한다고. 제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똑같은 왕이요, 똑같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은 자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다윗과 불순종한 사울의 차이는 차원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사울이 큰 죄를 많이 졌냐? 아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싸가지 없는 놈이요. 왜? 자기 옆에 충성된 우리아의 부인을 홀딱 넘어가서 지 마누라 취했던 놈 아니요. 얼마나 나쁜 놈이요. 지와 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충성된 군인을, 그 부인을 취한 놈이니까 얼마나 나쁜 놈이냐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썼을까 하는 게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지. 남을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지,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왜?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말씀을 상고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서부터 보냐? 법궤를 보면 한다. 법궤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이 이번 주 제가 집회 때 할 때 말씀을 잘 들어보면 나올 겁니다. 법궤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신을 확실하게 알고 나서 내려놓더란 말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처음에 우사를 통해 갖고 올 때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바꿔서 갖고 올 때 차이는 신분차이가 탁 납니다. 우리하고 갖고 올 때는 왕의 안장을 타고 슬슬 끌고 왔단 말이에요. 제가 왕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보고는 자기를 아예 천민처럼 낮췄다. 알겠습니까? 낮췄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봐도 내가 왜 하나님만 쓰냐? 주님 앞에서 내가 섰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돼, 주 앞에서는. 알겠어요? 우리 찬양이 있듯이 주님이 계시면 나는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없습니다요. 알겠습니까?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나는 있습니다.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여러분이 잘 안다면, 알겠어요? 진실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하나를 보고도 나를 되새길 수 있듯이, 나를 왜 주님이 안 쓰는가를 알려면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거죠. 내가 왜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충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참으로 넘치게 하실 때 능력이 내할 수 있는 것,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신뢰의 말씀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회복할 수 있도록 항상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신뢰의 말씀으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에 신앙으로 충만케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알고 믿는 귀한 심령이 많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사랑 안에 항상 덧입고 충만한 믿음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이요 귀한 축복의 믿음으로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